코로나19가 유행되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하나 주어진 게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수많은 학생들 학교 공부를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부분으로 의사들도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들어버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세상. 눈에 보여지는 것은 육신적인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주장했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책망합니다. 내려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장면을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9명의 제자 어떻게 하냐?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해결하는 걸 내가 가서 가르쳐줘야 되고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3명과는 다르게 산 아랫자락에 있었던 9명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릅니다. 사단마귀가 얼마나 끈질긴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보세요. 10절 볼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벙어리 된 상태잖아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못 쫓아냅니다. 얼마나 사단마귀가 얼마나 악랄한가 보세요. 20절도 봐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아버지에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네 아들이 언제부터 그랬냐? 21절에요.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어린아이들은 봐주잖아요. 그런데 사단마귀 귀신은 어린아이도 상관없습니다.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권력이 있고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단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만 합니다. 22절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주 물에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사단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자주 죽이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23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언제나 믿음이라고 표현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참 선지자요, 나의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인정하고 신뢰할 줄 아는 그 믿음이에요. 당연히 이 아이의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24절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전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겠사오니 내 아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한 번 더요. 그냥 믿습니다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놓았는가를 깨달아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귀신 믿음하고 비슷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20절 보십시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여전히 괴롭히고 괴롭혔던 사단마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기가 죽습니다. 벌벌벌 떱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못 이깁니다. 우리도 제가 이런 믿음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믿음의 실명제가 되는 거예요. 난 정말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립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신뢰할 때 믿음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귀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29절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앞에 문단을 넘어가 보시면 돼요.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원하든 원치 않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와 함께 절절절절 매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느껴지죠. 우리 지금 의도적으로 말씀하세요.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없으면 이런 유가 귀신이 사단이 마귀가 떠나지 않는다. 제자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8절에 물었어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질문에 대답이 기도 외에는 그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고 승리하려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사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단 마귀 귀신을 결박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명령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말은 기도가 없으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를 알고 그를 결박시키는 기도를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깨우칠 뿐만 아니라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게 한 것이 있어요. 영적 세계의 승리의 삶은 먼저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없다. 결박시킬 수 없다. 쫓아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보십시오. 26절 보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완전히 맥이 풀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 차례 경험해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귀신이 떠나니까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파김치가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쭉 늘어진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 속에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또다시 찾을 곳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들어갈 곳이 없으면 나왔던 거기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쫓아내고 난 다음에 빈 마음으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복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고 교회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계획, 입장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계획을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안 된다. 내려가자. 우리는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고 주장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듣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과 당신의 아들 12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축복하기 전에 먼저 49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라. 그리고 너희는 들어라. 우리는 듣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모였으면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듣고 받고 행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내 말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몸이 아파서 그러겠니? 시절이 이러니까 그렇겠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귀신이 떠나고 온전하게 예수를 사랑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